열왕기상 3장 28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한 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우리 주님만 온전함으로 받으시고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은 세상에 때가 별로 묻지 않은 순진한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하면 지혜롭게 될 수 있나요? 이야기를 듣고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답을 합니다. 지혜롭고 싶으면 잠언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잠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을 봤어요. 근데 생각만큼 시험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잠언만 읽었으니 성적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이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이 학생은 두 가지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는 지혜라는 것이 공부 잘하는 능력이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또 하나의 착각은 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으면 아이가 아인슈타인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갑자기 우리가 수재가 되고 천재가 되는 걸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지혜는 공부 잘하는 능력도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부어진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솔로몬의 판결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랬다라고 함께 읽은 본문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34절에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왕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놀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다는 말씀을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건 28절 한 절만 읽었지만 열왕기상 3장 전체의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가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는 행동을 보고 솔로몬의 판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왕이 똑똑해, 우리 왕은 지혜로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왕 솔로몬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기 있구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으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를 분별력과 실천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으려면 첫 번째로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란 분별력이고 지혜란 실천력이다라는 관점으로 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을 보면
성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전도서 10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다른 말로 좀 더 번역을 하면 우리가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2021년 잘 되는 인생,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암기력과 이해력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란 시험 잘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란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사회적인 어떤 자격증,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란 삶의 문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요, 그 분별을 따라서 반응하는 실천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2021년 1월의 품성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지혜의 정의를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보기 원합니다. 지혜의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 여기 지혜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 여기에 본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내게 이 벌어진 삶의 상황을 보는 것, 이 관찰에서부터 사실은 판단하는 것, 분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진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 관찰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분별을 했으면, 그것을 봤으면 거기에 합당한 응답,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력,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란 단순히 머리와 관련된, 지능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보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동하면서 반응하는 실천력이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우리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다 내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신생아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라벨이 붙어 있고 여기 발목이나 이런 데 이렇게 다 라벨을 붙여놓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고대 사회에 난지 며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산후조리원 비슷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한 아이가 이렇게 이 밤에 눌려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두 엄마가 다 살아있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죽은 아이가 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22절에 말해요. 그 논쟁을 이제 솔로몬에게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말하죠. 이 여자가 산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 아이 거라고 말하고 있고, 저 여자도 또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렇게 심증은 있는데 증거는 없는,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어쩌면 이 분별을 통해 느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실천해서 구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게 자기 신하들에게 칼을 갖다가 이 아이를 잘라가지고 반씩, 서로가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줘라, 아이를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평의 원리에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이 살아있는 아이의 생모의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그 아이를 차라리 내가 죽어있는 아이의 반쪽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살아서 내가 못 가져도 다른 여자의 아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저 여자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이 바로 이 아이가, 이 여자가, 이 아이를 포기한 이 여자가 바로 엄마다라고 확인을 해주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뭐 이건 나라도 이거 분별하겠다, 뭐 얼마 언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싶지만
사실 본문을 예를 들어 22절, 23절 정도까지만 알고 뒤에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짜 생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퀴즈풀이 문제를 낸다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올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뭐냐?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잘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실천까지.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거 이 여자가 생모일 것 같아. 저 여자가 생모야.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까지가 지혜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구분을 해서 그 아이를 찾아주는 것. 거기까지가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실천력을 분명히 포함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혜를 지능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것, 공부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아가서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하는가. 분별을 했으면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를 말씀하실 때 실천력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 말은 선한 일은 잘 알고 이게 선해야, 근데 미련한 건 몰라. 그러면 미련한 거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롭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선한 거는 잘 행하고 미련한 것은 행하지 말고, 아니 악한 것은 행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지혜로운 것을 행함의 문제, 실천력의 문제로 같이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를 분별력과 실천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목회 세션에 잠깐 인용했던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 탈러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의외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예들을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챕터의 단락이 뭐냐면 버락 오바마 나는 당선될 줄 알았어 이런 소제목에 달려있는 챕터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후 판단 평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고 나서 저 사람 될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나는 생각 속에 이 사람도 될 수, 이 사람도 될 수 생각하면서 오바마가 당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딱 당선되고 나면 내가 굉장한 확신으로 그걸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가 굉장히 오르고 나면 내가 이 아파트 오를 줄 알았어. 어떤 가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떡볶이집이 생겨서 대박이 나고 나면 여기에 떡볶이집 하면 대박 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알았으면 본인이 할 것이지. 진짜 알았다는 건 뭐냐면 그걸 알고 남들이 다 그러는데 관심 없을 때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가 저 장사가 될 줄 알았대. 어떻게 저게 저렇게 가격이 오를 줄 저 사람은 미리 알고 저걸 샀대. 나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모른 거예요. 그냥 잠시 그런 생각을 스쳐갔을 뿐이에요. 더 많은 생각, 안 했던 생각, 여기에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했던 수많은 생각은 다 실패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다 그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가 되고 나서, 잘 되고 나서는 나도 저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잘 아는데, 내가 잘 알아, 나한테 물어봐 라고 말해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지혜는 분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했으면 반응하는,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까지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가지려면 지혜라는 것을 단지 지능이 아니라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우리가 실천력으로 지혜를 바라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력이고 판단력인데 문제는 내가 그게 없어. 이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 리처드 탈러의 이야기를 지난 주 중에 목회 세션에 제가 인용했어요. 일반 경제학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정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도 척척하고 자기 통계와 통제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학 이론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인간은 종종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헬스클럽을 일주일에 몇 번에 갈 것인가, 이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리석은 멍청한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하면 싸고 맛있으면 그 집은 반드시 장사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싸고 맛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제대로 평가해서 정직한 가격으로 승부해서 사업하면 반드시 그 가게는 매출이 난다. 아니요. 정직한 가격으로 승부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오히려 망하는 경우도 훨씬. 그런 백화점, 그런 마트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해요. 사람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맞지만 인간은 의외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석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 이게 총명이라는 그 표현된 이 단어가 통찰력을 내요. 통찰력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이 선택하는 길이 뭐냐? 생명에서 떠난 길, 결국 망하는 길, 죽는 길만 가고 있다. 왜? 총명이 어두워져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인들이 놓치는데, 성경에 선악과는 없어요.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선악과를 사과라고도 바꿔놓고 사과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서는 선악과 이렇게 써놓는 그림들이 교회 안에도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돌아다니고 있고, 아이들 교재나 이런 데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선악과는 성경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존재할 뿐이에요. 이게 굳이 이걸 좀 너무 길어서 표현이 힘들어서 줄여야 되겠으면 차라리 지혜의 나무 이렇게 줄이세요. 왜? 핵심이 선악에 있지 않아요. 핵심이 알게 한다라는 데 중요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지혜나무도 있어. 차라리 줄이고 싶으면 그렇게 줄여요. 안다라는 초점이 있어요.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주체적으로 인간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주체자가 될 거야. 네가 저것을 따먹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시는 그런 주체적인 능력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일부러 그럴까 봐 싫어서 너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선 똑똑해져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네가 스스로 분별하고 살아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특별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해요. 지혜롭게도 참.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는 거죠. 먹으면서 스스로 인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게 그 열매에 어떤 에너지나 성분이 사람을 갑자기 획가닥 뒤집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 속에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되겠다.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 뭐가 나에게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나는 일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결과가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 판단의 결과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시를 만들고, 그 판단의 결과가 도시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온갖 폭력과 학살과 살인이 가득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사람 지으신 거 후회할 만큼 사람이 악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한 길을 선택한다고 간 길이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마치 게시판처럼 도로 표지판처럼 이게 서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에 어떤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면 생명이야, 사는 길이야. 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그 악한 길은 어떤 길이냐? 죽음의 길이야. 선, 악, 생명과 죽음, 좋은 길과 나쁜 길, 그 길을 누구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하나님의 가이드한 대로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앞에서 보았던 이 지혜의 정의, 품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대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는데 가치 기준으로.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의 반대말을 본성이라고, 본성, 내추럴 인클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성적인 성향, 인간의 죄성,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이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동의어가 인간은 멍청한 자야, 인간은 어리석어, 이게 죄인이라는 말과 붙어있는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가치 기준으로 선택,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길이고 미련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천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이 3장 6절에서부터 9절 8절까지 9절까지 쭉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지난 성경회에서 나눴던 이 페이보의 주제와 관련해서 따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기도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이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왕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뭐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공부 잘해, 내가 특별히 똑똑해서 아버지가 나를 이뻐해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나는 은혜 받은 자라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가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리고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나는 종이고 나는 작은 아이고 나는 출입할 줄도 몰라요. 여기에 출입할 줄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통 학자들이 이해하는데 평균 수명 50대란 말이에요. 20대라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40대 전후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해요. 계속.
종이. 자신은 종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예요.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출입할지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 자신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큰 백성이에요.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냥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내가 감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그가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자기 이해도 어찌 보면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고, 솔로몬이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면 큰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애굽 왕이 보면 저 조그만 나라 뭐 하면서 뭐 저런 소리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왕 될 만해, 저 사람 다윗 후계자 될 만해, 나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왕제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맨날 놀고 먹고 그렇게 산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근데 나는 너무 작고 내가 해야 될 백성은 너무 커요. 그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이 송사를 다룰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혜라는 표현이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 이렇게 새로 번역이 되어 있죠. 과거 개역 한국판 성경에 지혜라고 나왔던 단어가, 이게 똑같은 표현이 11절에는 지혜라고 또 역시 표현을 해요. 지혜를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듣는다는 말은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고 할 때 듣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듣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릴 때 듣는 게 가능한 거예요. 듣는 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들어요.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들어요. 설교도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들어요.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면 저건 틀렸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말씀을 딱 들으면 딱 앞에 딱 본문 이야기하고 서론 딱 2, 3분 딱 들으면 오늘 무슨 얘기하겠다, 저 얘기가 이 본문에 맞다 틀린다 딱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그 다음 이거 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 이건 이런 뜻이 아닌데 저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단만 조용히 하고 있지 그 속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분명히 들었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내가 모른다,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내가 듣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 말할 때 그 앞에 엎드린 나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의 기도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해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막 하나님 이럴 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을 내가 막 가르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거니까 이거 책임져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다 가르쳐요. 하나님께. 위에서 내려본 하나님은 헛웃음이 나오죠. 헛웃음이 나오죠. 헛웃음이. 조금만 지나면 뭔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인지 알고. 지혜란 듣는 마음이라. 그 듣는 마음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경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넓혀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넓히는.
그러니까 지혜란 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과 실천력이에요. 근데 나에게 그런 분별력과 실천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멍청해요. 많이 어리석어요. 사실은. 아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듣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듣고자 하는 그 중심에 듣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넓혀야 들리는 거예요. 나를 열어야 들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이걸 열어야 들리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열왕기상 4장 29절이에요.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줬다는 것만 알아요.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 좋겠다 나도 그랬어 이것만 알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솔로몬에게 있는 그 듣는 마음이 가능했던 것은 마음이 넓은 거예요.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이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장기판에서 남의 장기 둘 때는 다 훈수판을 옆에서 훈수를 다 보이는데 내 장기를 둘 때는 안 보이잖아요. 스포츠 경기 보면 많은 해설자들이 해설하다가 코치하는 경우가 종종 해설할 때는 모든 게 잘 보여요. 저 해설하는 사람 말대로만 하면 경기는 항상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코치가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엉뚱한 선수를 기용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사람은 남의 문제 있을 때는 굉장히 냉철한 가지 객관적으로 조금 더 되는데 자기 문제가 조금만 걸리면 나랑 이권이 조금만 걸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처럼 확증 편향을 가져요. 잘 된다고 하는 사람만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 선거철 보면 투표가 10% 20%도 안 나오는 아니 10% 20%는 뭐예요? 3% 2%밖에 안 나오는데도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두 가지예요. 그냥 경험사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이렇게라도 알려서 다음 선거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진짜 될 줄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옆에서 빨리 오면 저거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되는데 왜 나가? 그러는데 본인을 만나면 나는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가 보는 정보, 데이터는 다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된다고. 그런 사람만 만나고 그런 것만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게 멍청. 이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이 3장 10절에 마음에 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송유영 신입회 때 나눴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죠.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페이버를 베풀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상태, 그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을까? 지혜를 구하니까 마음에 들었을까? 아니에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도 부도 전쟁에서의 원수의 생명도 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걸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송사를 판단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 원수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런 기도 그런 육적인 기도 안 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면 싫어하나요?
하나님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나요? 전쟁에서 나오는 장수가 하나님 이번 전쟁에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육적인 기도는 왜 하냐고 야단치시나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은 우리나라 역사로 조선 역사로 따지면 다윗은 태종과 같은 왕이에요. 이 솔로몬은 세종에게 비교되시는 그런 왕이에요. 다윗은 수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이 삼손 때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에 와야 끝나는 거예요. 수없이 전쟁에 나서야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수없는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늘 그걸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솔로몬의 때에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치 않아요. 정복 전쟁이 필요치 않아요. 이제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로 융합하면서 앞으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외부랑 전쟁을 할 때는 갈등이 적어요. 그런데 평화의 때에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조종자, 이게 정치 리더십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은 영웅과 같은 정치 리더가 필요할 때가 있고 성군과 같은 리더가 필요할 때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솔로몬의 때는 그런 임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대를 읽어내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구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필요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했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갇힌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갇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 너 오래도 살게 해줄 거고 내가 너 부도 줄 거고 돈도 줄 거고 내가 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게. 이게 계속 이어질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아버지처럼 내 명령을 지켜야 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윤리를 지켜야 돼. 내가 괜히 그 다윗에게 그렇게 페이버를 베풀고 은혜 베푼 게 아니야. 그가 늘 내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킨다. 이 말은 다시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똑똑해지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다른 사람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 읽다 굉장히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남에게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표현하는 일반 경영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쉬운 구절.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켜. 성경의 본질이 뭐냐?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다 나를 위해서 나만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이게 열린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 재판 속에 솔로몬은 엄마의 마음이 뭔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중심으로 재판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왜?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잃어버렸던 어머니잖아요.
비록 자기 잘못이지만 그 애가 무슨 죄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어린 핏덩어리 같은 난지 며칠 안 된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어머니의 가슴 아픈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온 듯이 솔로몬을 낳은 거잖아요. 솔로몬을 볼 때 그 엄마는 솔로몬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핏덩이가 되어서 잃어버린 그 죽은 아이랑 같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솔로몬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아이가 죽고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그 문제를 분별해 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요?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걸 뒤집어야 돼.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린 시절에 약장수가 있어요. 동네 한 번씩 와가지고 약 팔고 들어. 그 막 이렇게 사가지고 오죠. 이거 요새는 그런 약장수 없어요. 근데 이걸 요즘에 경험하고 싶으면 동남아 여행 가면 다 경험해요. 다 여행 코스 중에 무슨 약장사 약을 파는 데 데려다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쇼 한번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 긁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없는 거 빌려서까지 막 사들고 오잖아요. 이태원 가서 오면 10만 원 주고 산 거 5천 원이면 사고 1,000 원이면 사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왜? 다음에 또 만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어떻게 해서 오늘 팔아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약장사. 혹시 우리 교회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 계신다면,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아니 영업하는 분들 계신다면 약장사 약 팔듯이 영업하고 다니면 안 돼요. 잠깐 성공할 수 있어요. 잠깐 이익을 얻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결국 망해요. 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파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이걸 받는 저 사람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전문 셰프가 하는 음식점이 대박이 잘 안 나요. 왜? 만드는 게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드는 내 비법이 이건데 손님들이 그거 좀 짜요. 뭐 이거 이렇게 좀 바꿔줘요.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 매니아가 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고 살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큰 게 되지 않는다고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 준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목회가 어려운 분들 중에 다 그런 거 아니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내 설교를 못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뭘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거를. 자기 옳다고만 빠져 있으니까. 자기 세계에만. 종종 물어요. 다른 사람 설교를 얼마나 듣는지. 전 지금도 일주일에 2-3번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요. 다른 설교 얼마나 듣느냐고. 듣고 얼마나 배우냐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갇혀서 닫아놓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지혜롭게 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내 세계가 넓어져야 돼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을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게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넓은 마음이 동반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2021년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철부지 같은 순진한 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어느 날 잠언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왜 선생님은 그때 잠언을 지혜를 구하는 아이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했을까? 잠언의 지혜가 뭘까? 수없이 연구하고 연구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발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가장 핵심이 뭐냐? 지혜는 인격이에요. 지혜는 인격이고 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빼서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집어넣고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집어넣고 읽어도 거의 문맥에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오늘 지혜롭게 된다는 것, 지혜라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가슴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가 삶의 문제를 보고 관찰할 때 나와 함께 관찰하고, 내가 삶의 문제를 보고 분별하고 내가 뭔가 반응해야 될 때마다 그분이 함께 반응하는. 그래서 그분이 불편해하시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멈출 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내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하고 마지못해 하듯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고, 그 여정이 결국 지혜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형통케 되어질 거다.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이기 때문에. 2002년, 21년 지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어떤 문제들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반응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듣고 들었으면 따라가는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아이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듣는 마음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혜는 마음이요, 지혜는 넓은 마음이요. 아버지, 그 지혜 듣는 마음이, 지혜 넓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아버지, 길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사막에 만드시고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 지혜는 단순히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보고 분별할 줄 알고 삶의 수많은 일들을 지혜로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분별함과 실천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는 성도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별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한 주의 공동체, 지혜로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진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